오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고 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함을 얻게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열정과 헌금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으로 살라. 주인으로 살자. 주인으로 살자. 주인으로 살자. 나는 주인이다. 나는 주인이다. 미국의 오하이오주라는 주가 있지요. 그 오하이오주 한 교도소에서 교도소장이 주지사에게 모범수 6명이 있는데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사면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올렸어요. 6개월 만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5명의 모범수들을 한 명씩 호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호명한 사람은 장루 우벤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그럽니다. 장루 우벤은 앞으로 나와서 석방증을 가져가시오.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싶어갖고 교도소 책임자에게 지금 죄수들이 다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랬어요. 장루 우벤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석방증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이미 서명했고 날인했으니까 자유인이라는 허가를 받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루 우벤은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수들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이 장루 우벤도 누가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뒤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또 그랬어요. 장루 우벤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또 뒤를 막 쳐다보는 거야. 장루 우벤이 또 있나?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바로 당신이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 나야? 깜짝 놀래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그 사면장을 받고 막 어마어마한 통곡을 막 합니다. 이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석방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장루 우벤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무엇인가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장루 우벤은요 몇 번을 호명당한 이후에 이제 자신이라는 걸 깨닫고 앞에 나가서 사면증을 받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5명이 다 불려지고 이제 자유인이라고 이제 허가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감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감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장루 우벤이 또 자기 자리에 서갖고 또 그 줄 서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루 우벤 당신은 이미 사면되었어.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이리 나오세요. 그래갖고 끌어내줬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인가 매여가지고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한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유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우리는 종이었던 적이 없는데 우린 자유인인데 이미 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3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는 자유인인데 우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돈의 노예로 살까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돈이 많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많아봐서 잘 모르시죠? 돈이 많아봤어야지 알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언제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몰라, 나 언제 내려가게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권력을 붙잡느라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장애인들도 보면 어떤 장애인은요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장애라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이라는 그 질병에 붙잡혀가지고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기운 없어,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 말끝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조절해야 할 때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우월감이나 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다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사람을 크게 세 가지 노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죄의 노예다. 죄의 노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인류에는 죄가 들어왔지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에 끌려 다니면서 살다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난 죄진 것도 없고 뭐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냐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이미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뭐 귀신, 나한테 귀신 들렸을까?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귀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잘 안 하시죠? 근데 귀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욕의 노예예요. 정욕의 노예.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죄의 노예. 두 번째는 사탄의 노예. 세 번째는 정욕의 노예. 여러분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걸리는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발명을 해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사람의 마음대로 조절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컴퓨터 있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컴퓨터. 이 컴퓨터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요. 우주과학자들이 만든 인공위성 있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땅에 격하는 개미 한 마리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무기, 이 무기가 수많은 사람들, 그 무기를 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지구상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든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든 AI를 만드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일에 사람들은 더 익숙해져 있고, 영적인 것보다 육신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또 내세보다도 현세에 더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종으로 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사슬을 다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죄의 멍에를 지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죄에 끌려다니면서 종처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가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게 없다든지 뭐 물이 없다든지 막 이러면은요, 당장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 소리예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러잖아요. 껄핏하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세상으로 도로 나가고 싶어. 예전에 했던 것 악행들 또다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지 못하고. 버렸던 우상을 또다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또다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죄악의 행실, 죄악의 습성, 죄악의 생각들을 품지 말고 죄악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들고 메고 끌려다니는 그 나귀처럼 그렇게 종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주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난 죄가 없어요. 난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해요. 끌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죠.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중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러는 거야. 야, 예수만 믿어갖고 되냐? 할례도 받아야지. 할례도. 응?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지.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렇다면 너희들 나 없어도 너희들이 완벽할 정도로 한번 살아봐. 그 말씀이에요. 누가 세상의 법을 지킬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 손녀 서아가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중에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그래갖고 납작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자석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은 자석이 있으니까 탁 달라붙어갖고 위로 쭉 쌓아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석이 붙어 있지만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균형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선행을 하면은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죠? 열심히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겠다고 막 애쓰고 힘쓰고 율법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대요. 끊어졌다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쉽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게 쉽겠어요?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의를 힘입는 게 쉽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야. 자기가 뭐만 조금만 하면 그냥 뭐 한 것처럼. 예? 옆에 있는 사람 좀 구제했으면 도와줬으면 또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사회에서 뭐 좀 봉사 좀 했으면 그냥 막 매스컴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뭔가 그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꺾어져야지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산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 율법, 사람이 의로운 행동, 의로운 생각, 계획, 말 다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인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위해서도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종도 아니요 죄의 종도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조와 욕심을 끊고 조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상의 것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주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자격을 이미 얻었어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941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초로 유명한 4대 자유를 제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인간은. 두 번째,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미국 대통령이니까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서나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자유가 있다. 인간은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공포, 어디서나 공포로부터 보장받을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보호받을 자유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 자유, 그것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자유이고 그 사람이 바로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공부 많이 한 그 지식도,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사회적인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그 모든 것을 오줌처럼 똥처럼 배설물로 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나는 버릴 수도 있어, 이 소리예요. 이게 주인 아니에요? 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누구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근데 남의 돈을 맡아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 것은 금덩어리든 집이든 무엇이 됐든 내가 주고 싶으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건강, 내 몸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은사와 재능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주님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인인 거예요. 무엇인가 매여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이건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하고 있고, 이건 종이에요. 종.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헬렌 켈러 아시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보고 또 귀도 못 듣고 그러는 삼중고 여성인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간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배운 것 중에 최대의 소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엇인가의 노예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헬렌 켈러가 깨달은 것, 그가 배운 것, 그 중에 가장 핵심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짜증이 잘 난다든지 기쁨이 없어지고 한숨만 나온다든지 좌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또 자리하고 우쭐거리고 있다든지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게을러져 있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종이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눌려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녀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종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종이 될 수 없어요. 종이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주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을 맡겨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물리치세요. 단호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인이다. 나는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주인으로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악에 끌려다니고 사탄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인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